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병들었거나 영혼의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그 영혼이 죽어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려면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영적 생활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해가 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밤에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산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라, 내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거기에 과연 어디에 네 육신이 달려라, 너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가 참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라고는 하겠는데 아버지까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영적으로 아비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 아직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돈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권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학벌로 된 거 아니잖아요. 외모로 된 것 더더욱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에요. 자녀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을, 축복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없어도 못 배웠어도 병들었어도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